역대하 우리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전쟁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르호보암이 스마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의 길과 계획을 막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2장 말씀도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을 강하게 하는 자, 백성을 크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고 백성을 망하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르호보암이 복을 받아서 그가 강성하게 될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는데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함께 타락하게 되었으니 그는 백성을 복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망하게 한 자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르호보암과 남유다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르호보암을 치러 올라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여로보암을 받아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바로 애굽 왕 시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는 당연히 친밀한 관계였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남유다와는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애굽 왕 시삭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까? 여로보암과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남유다와는 이 반복하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1절과 2절에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신지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버리게 되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르호보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겸비했다는 것이 자신을 낮췄다는 뜻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죄악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며 여호와는, 나를 심판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역대하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역대하 11장에서도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셨는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셨어요. 르호보암이 선택하고 그가 걸어간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그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주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이 길을 끝까지 고집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통하여서 그의 길을 막으셨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내가 거침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무슨 돌을 시온에 놓으셨다고요? 거침돌.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거침돌이 누구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돌을 시온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리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셨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큰 풍랑으로 막으셨고요. 그래서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매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물고기가 그를 꿀꺽 삼키게 되었고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거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물고기가 누구이겠어요? 그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밤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간이잖아요.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겪고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 죽는 거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망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만 있을 뿐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셔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셨고 요나에게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변화된 요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12만 명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는 길을 결코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거침돌을 놓으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르호보암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는 모든 길에 거침돌이 되시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주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돼요.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걸음이 좌절될 때, 나의 뜻이 좌절될 때 주께서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속은 조금 쓰릴지라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계획하고 끝까지 고집했더라면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뻔했는데 주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니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를 은혜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길이 좌절되고 주님의 길이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니 그 계획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이 좌절될 때마다 성도는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과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길과 계획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계획이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게 주님의 길과 계획인 거예요. 주님의 길과 계획을 깨닫고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직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과 계획을 고집하니 주님께서 다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은혜와 복이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의 길과 계획에 좌절될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길과 계획을 가로막으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며 우리를 은혜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거침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은 다 좌절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만이 다 온전히 성취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크신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진학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일평생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혀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시고 태풍도 속히 소멸되고 모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 나라 이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모든 코로나와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비하며 회개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